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 미래의 상황에 대비하고자 보험을 들기도 하고 혹은 어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이 수단과 방안을 마련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앞으로 벌어지는 이 상황을 대처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안정된 삶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안정된 지위, 재정 등 이 삶의 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삶의 안정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어디에서 이 삶의 참된 안정을 찾아야 할지 그것에 대해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6장 1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의 삶, 의로운 삶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의를 행할 때 누군가에게 알려지고 드러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사람들의 보상이 있을 것이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에게서 보상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어지는 2절과 5절 그리고 16절에서도 분명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절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하여서도 가르침을 주시고 또 이 가르침의 기회를 빌어서 이 기도의 모형이 되는 이 주기도문에 대하여서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주고 이 예시를 말하고 있는 이 구제와 기도와 또 금식의 가르침에서 이 외식하는 자들은 이미 자기네 상을 받았다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과 6절 그리고 18절에서는 이 드러나지 않는 너희들에게 아버지는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의로운 삶의 보상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 참된 보상은 이 땅에 있지 않는 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인 너희들은 이 너희의 보물도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의 문맥과 오늘 본문의 이 논리적인 이해의 관계를 연결지어 보게 되면 앞선 문맥의 상은 너희에게 주어질 상이고 또 본문에 쌓아둘 보물 역시 이 너희를 위한 보물입니다. 이 두 단어가 서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 앞선 문맥과의 논리적인 연결을 통해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참된 보상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모으고 있는 보물도 이 땅이 아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두는 것이 지극히 아주 당연하기 때문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이 권면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초점은 보상이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참된 보상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모으고 있는 보물도 하나님 나라에 쌓는다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인 우리들의 관심은 이 눈으로 보여지는 보상이나 눈으로 보여지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이 참된 실체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초점과 관심이 향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은 보물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초점보다는 보물을 과연 어디에 둘 것인지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의 참된 관심과 초점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가르침을 말씀하시면서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게 되면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들어 훔치기 때문에 아무리 땅에 쌓아도 소용이 없다고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좀이 먹고 녹이 쓰는 것은 이 먹음 혹은 부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언가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하게 되면 이 땅에서는 이 부식과 같은 훼손이 보물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함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쌓는 모든 것들은 어느 일순간 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으며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룩하고 쌓았던 것들이 서서히 사라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는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땅에 쌓아두는 것은 안전하고 안정되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 땅 위에 무언가 이룩하고 쌓아두는 것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영원한 터전을 일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두고 여기에 무엇을 쌓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다음으로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는 것은 이 담벼락을 뚫고 침입하여 강탈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강도가 침입해서 강탈한다는 의미보다는 좀 더 확장된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장된 의미로 보게 되면 이 인간의 모든 욕망과 또 의지와 의도로 인해서 발생되는 위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협은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본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즉, 이 타락한 피조세계 자체가 무언가를 쌓고 또 이룩하기에는 지속이 될 수 없는 세계이며 이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 역시 이 죄된 본성과 욕망으로 인해서 보물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 땅은 이 참된 안정과 평안이 허락될 수 없는 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땅에서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이 안정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보물을 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아무리 보물을 땅에 쌓아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에 쌓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쌓는다는 것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쌓아두게 되면 이 마음의 든든함을 느끼게 됩니다. 은행 계좌에 돈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마음에 든든함을 느끼며 또 지갑에 돈이 두둑하게 들어있을 때 안심이 되고 또 예수님 시대와 같은 이전 시대에서는 이 곳간이나 창고가 가득 차면 이 안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이 현대 시대에서는 집을 소유했을 때 아마 안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안정과 안녕 그리고 평안을 스스로 책임지거나 확보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뜻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가고 확보하는 이 안정과 평안은 깨어지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안정과 평안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가 쌓고 만들어가는 이 평안과 안정이 나에게 신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확보하고 쌓아가는 것들이 자칫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세상, 이 땅에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재산과 집을 쌓아둠으로 인해서 그것을 신으로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만나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에 내린 만나를 먹은 뒤에는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날이 지나면 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땅에 쌓아두게 되면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강탈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들의 집에 만나를 가득 채워 놓아야지 배부를 것이라고 여기고 자신들의 창고에 쌓아두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안정을 준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그것을 목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그들의 창고에 쌓으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상하게 하신 이유는 이 만나가 상하는 것에 관심을 두어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관심과 초점이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베푸시는 이에게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고 나오는데, 결국 이것은 모든 생존과 안정 또 보장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보물이 훼손되고 강탈되는 것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실패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보물이 주는 이 잠시간의 안정 때문에 보물을 주시는 이이신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평안과 안정과 또 보장을 우리 스스로 쌓아가고 세워가는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서 이 창고에 쌓아가는 보물이 결코 우리에게 참된 안정을 공급해주는 원천이나 이 신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이 타락한 이 피조세계이자 또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곳이라면 이 하늘은 영원한 나라, 아버지가 계시는 이 아버지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참된 실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그곳은 좀이 먹거나 녹이 슬거나 또 도둑이 침입해서 강탈할 수 없는 곳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참된 안정과 평안이 보장된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쌓으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쌓는 것인가에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을 그곳 썩지 아니하고 깨지지 않는 이 참된 평안과 안정과 보장이 있는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가 21절입니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마음은 단순히 우리 내면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의 마음은 전인적인 존재로서의 한 사람, 인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의 관심과 초점 또 시선이 존재하는 그곳에 우리 자신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 결국 이 참된 안정과 평안을 베푸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에게 우리의 참된 안정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나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계시는 그 나라 가기까지 아버지 품 안에서 이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지만 이 땅에 쌓아가는 보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결국 그곳에 자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염려하고 경고하시는 것처럼 그 보물이 나에게 신이 되어 그것을 통해서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질문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관심을 또 초점을 시선을 두고 있는 그곳에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아주 단순 명확하게 다르게 표현하면 결국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방향에 그곳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거기에 있습니다. 참된 평안과 안정을 베푸는
이 은혜로운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가 계시는 그 나라, 그곳을 향해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나에게 신이 되어 그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최고로 여기고 그것을 참된 안정과 평안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관심을 두고 우리가 시선을 두고 있는 그곳을 향해 우리는 발을 내디딜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기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이야기 그 가운데 이 중심에 주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주의 기도를 통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우리의 삶과 안정이 아버지께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과 또 유혹,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다른 것에 치우치지 않도록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건져줄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마음, 충성, 정절, 이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와 그 나라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른 어떠한 것에 두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삶과 또 생존과 모든 안정과 평안이 아버지께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기도하며 애쓰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시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화평이 삶 가운데서 더욱더 넘쳐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